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면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형제들이 고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부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의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이 또 공부이기도 합니다. 왜 모든 학생들이 그처럼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일단 이해력이나 기억력이 좀 좋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해력과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교과서든 참고서든 그 내용들을 보면 제일 처음에 쉬운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오고 점차 더 어려운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처음에 쉬운 내용을 잘 배우고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문제도 또 이해하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기억력과 이해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1장을 공부하고 2장을 공부하고 3장쯤 공부할 때가 되면 1장에서 뭘 배웠는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럼 다시 1장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일을 몇 번 되풀이하다 보면 짜증도 나고 공부하는 것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금방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해력과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유난히 기억력이 뛰어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저하고 함께 이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몇 년 전에 어떤 분하고 만나서 이제 식사를 했다. 그러면 저는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기억이 잘 안 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그렇질 않아.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사람하고 어떤 식당에서 뭘 먹었는지까지도 다 기억을 해요. 그게 너무 제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냐 그랬더니 사실 자기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동네에서 수제 소리를 들었대요. 그래서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아까워가지고 부모님이 그 시골 마을에서 이제 도시로 유학을 보냈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는 나이대에 자기가 자취를 했는데 한 번은 심한 연탄가스를 맞고 그때부터 이제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이렇게 많이 좀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하면 다 기억이 난대요. 그래서 시험지를 딱 이렇게 받고 보면은 선생님이 언제 강의한 내용 하다못해 선생님이 칠판을 놓고 이렇게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칠판 오르편 끝에 이렇게 뭐라고 썼는데 그 중요한 내용이
그것도 다 생각이 난대요. 그러니 답을 쓰는데 뭐가 어렵겠어요. 그러면 공부를 못할 사람이 없겠죠. 그러면 다 누구나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공부에 대한 의지예요. 공부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집중력이 생기질 않기 때문에 교실에 앉아 있어도 몸은 교실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아무리 열심히 강의를 해도 그 내용이 귀에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공부에 대한 의지가 강한 학생은 선생님의 강의를 집중해서 듣게 되거든요.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강의 내용도 귀에 잘 들어올 뿐더러 뭐가 중요한 것인지, 선생님이 뭘 강조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에 나올 것들만 다 기억을 하는데, 이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만 기억을 한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군대 갔다 온 얘기, 이런 거는 잘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일단 선생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도 좋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도 싫어집니다. 그래서 학생이 공부를 잘 하려고 하면 모든 선생님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일반 공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것이 잘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생각 외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사실 생각지 않은 큰 수확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지도 않았는데 또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사실 바울의 마음 같아서는 데살로니가에 좀 더 오래 머물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어 했어요. 근데 너무 핍박이 크고 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바로 가까운 작은 도시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그 도시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가보니까 그 도시에도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그랬던 것처럼 그 베레아 회당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너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너무 달랐어요. 그것을 오늘 이제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이렇게 여기저기 성경을 보면서 연구도 하고 그 말씀을 상고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 일이거든요. 그 마음이 너그럽다고 하는 말을 옛날 성경에서는 신사적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음이 너그럽다라는 말, 신사적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의미는
열린 마음으로 어떤 편견도 가지지 않고 끝까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그런 태도, 그런 자세를 가리켜서 신사적이다 또는 너그럽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뭐 부부 갈등이든 부자지간의 갈등이든 성도들 간의 갈등이든 대부분의 갈등은 말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소통이 잘 안 되는 데서부터 그런 갈등이 생기는데, 소통이 잘 안 되고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상대방의 말을 열린 마음으로 편견 없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폐쇄적인 마음으로 편견을 갖고 듣거나, 그리고 끝까지 경청을 해야 되는데 자꾸 중간에 말을 자르고 끝까지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잘해도 부부 갈등, 부자지간의 갈등, 성도들의 갈등을 우리가 많이 극복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은 그렇게 듣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편견 없이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도 어렵지만 끝까지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열린 마음으로 끝까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참 너그러운 사람이다, 또 신사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말도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의 자세로 들어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열린 마음으로 편견을 가지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는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근데 몸은 여기 나와 앉아 있는데 생각과 마음은 지금 다른 데 가 있다. 그러면 경청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주예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베레아의 사람들처럼 열린 마음으로 정말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이런 훈련들이 반복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게 우리 몸에 익숙해져요. 그게 우리 몸에 익숙해지면 다른 사람들의 말도 우리가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미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실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사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그러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신사적이야, 이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거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많이 이제 훈련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을 가리키는 것인가?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모하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 예를 들어서 시편 42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에게는 생각나는 게 물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목마른 영혼도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에요. 또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을 다니실 때 그곳에 수르보니아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간청을 합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 그때 예수님이 냉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방 여인을 예수님이 개라고 이제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때 수르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100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는 주님 말씀처럼 유태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의 떡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 수로보내기의 여인의 그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해야 돼요. 몸은 여기에 있는데 생각이 자꾸 다른 데 가 있으면 그렇게 말씀을 간절하게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다. 하나님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듣는 것이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레아 이 사람들의 특징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그냥 복음을 듣고 금방 믿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정말 성경적인가. 그래서 이곳저곳 성경을 찾으면서 확인도 하고 그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오랜 동안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말씀을 대하는 중요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다 성경을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 것도 성경을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성경을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그것도 또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공부하든지 암송하든지 다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들은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 읽은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 공부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음식으로 비유한다면 아무리 여러분 맛있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소화를 시켜내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일단 우리가 먹은 음식은 소화를 잘 시켜내야 그게 영양소가 돼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처럼 음식물을 완전히 소화시켜내는 과정이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이에요. 배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을 또 묵상하게 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게 돼요. 그럼 그렇게 살아보다 보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또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면 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을 계속 경험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내요. 그 말씀의 능력이 가진 권세가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베레아에 있는 그 사람들은,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과 달라서 이렇게 말씀을 잘 경청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또 주신 말씀을 또 묵상들 하고 아주 모범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받고 또 묵상을 했다면 그 결과가 어땠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궁금한데, 자, 사도행전 17장 2절을 보면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보아야 될 말씀은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들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다. 여기서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 회당에 와 있었던 유태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베레아에서는 많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레아에 있는 그 헬라인 고위 관리 부인인 여자들 또 헬라인 남자들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때 바울은 처음 경험해보는 이 베레아의 사람들을 통해서 뭘 느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대부분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 생각 속에
야, 복음만 전하면 핍박은 늘 따라오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베레아에서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야. 베레아 사람들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옥토에 떨어지는 씨처럼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생각에 복음을 전한다고 다 핍박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베레아의 사람들처럼 복음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생각 같아서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런 마음의 자세와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시당해요. 불쾌한 표정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반대하기도 하고 또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몇 번 겪고 나면 늘 그런 생각을 하죠. 또 복음 전하면 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취급을 받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시하고 아주 불쾌한 표정을 짓고 대놓고 반대하고 또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이 준비한 베레아 사람들처럼 준비된 사람, 예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복음이 필요하지만은 이렇게 베레아 사람처럼 하나님이 예비시켜 놓으셨고 준비시켜 놓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정말 그 말씀을 정말 꿀송이처럼 그렇게 달콤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두 번 전도하다가 어려움 겪은 걸 가지고 전도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을 갖는다든지 그 몇 번의 사건을 일반화시켜서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반대가 많을 수 있고 또 핍박이 많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준비된 영혼이 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꼭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피난을 와서 베레아에서 정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좋은 경험들을 했는데, 거기서도 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인데, 자, 사도행전 17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핍박해서 바울이 지금 베레아로 도망을 친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거기서도 바울이 복음 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또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한 80km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핍박하고 돌아가면 왕복 160km야. 지금처럼 자동차 타고 다니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걸어서 160km 가는 게 쉬워요? 아니,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닌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베레아로 피신한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베레아에서 다시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 때문에 아테네로 도망쳤다고 하는 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레아에서는 회당에 나오는 많은 유대인들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헬라 귀부인들, 다 남편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헬라인 남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바울의 지지 세력이에요. 이들은 바울이 베레아에 오래 머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더 많이 가르쳐주고 또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에 몇 명이나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서 뭐 100명, 200명이 떼거리로 몰려왔겠어요? 거기서 열심히 있는 사람 뭐 한 10명, 20명이 왔겠죠. 그러면 지금 이곳은 데살로니가가 아니고 어디예요? 베레아이잖아요. 베레아에서는 자기를 지지하는 유대인도 많고 헬라인도 많아요. 그러면 데살로니가에서 온 한 10명,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라면 한번 맞붙어 볼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데살로니가에 온 사람은 아주 질이 나쁜 사람들이다. 내가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들이 돈 주고 깡패를 사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위해를 가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아니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저럴 수 있냐. 저 사람들은 겉모습만 신앙인이지 신앙인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방해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한번 맞짱을 띄었더라면 아마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로 쫓겨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바울이 그래도 한번 통쾌하게 한번 복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베레아에서 그렇게 말씀을 간절히 받는 베레아에서 더 오래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친교하고 말씀을 나누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지 못하고 다시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또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왜 그랬을까? 왜 한번 맞짱을 떠보지도 않고 다시 아테네로 도망갔을까? 저는 바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요. 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지금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해도 너무해.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회심하기 전의 모습과 어쩌면 그렇게 판박인지 몰라.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순교하고 예루살렘 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장본인이 사울이었어요. 얼마나 집요하게 핍박을 했으면 가정집 하나하나를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있나 없나 확인하고 있으면 감옥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루살렘의 사도들만 남고 모든 성도들이 다 도망을 쳤다고 얘기했어요. 그래도 예루살렘 도시가 꽤 큰 도시잖아요. 아니 그만큼 핍박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만하면 된 거지. 근데 어디까지 가요? 다메섹까지 간 거예요. 근데 다메섹에 가다가 주님 만나서 회심을 하고 오늘 자기가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런 자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여기까지 나를 핍박하겠다고 쫓아온 저 사람들에게도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면 저들도 나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생각 때문에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실망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맞짱 뜨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바울의 생각 속에 과거의 일이지만은 결국 자기가 다 뿌린 대로 거두고 또 심는 대로 자기가 거두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아마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자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우리 중에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럽고 원망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 정도밖에는 안 되나. 근데 절대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여러분이 심고 뿌린 것을 거둔 거예요. 그냥 지금 내 모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심고 거둔 것이 지금 나인데 뭘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5년 후에 아니면 10년 후에 내 모습은 어떨 것인가? 그것도 알 수 있어요. 그건 지금 내가 뭘 심고 있는가? 내가 지금 뭘 뿌리고 있는가? 그걸 보면 5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떨 것인지 10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떨 것인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매일매일 삶을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돼요. 이 하루하루가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심는 것이고 뿌리는 거야. 그래서 하루하루를 참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살아내야 돼요. 바라기는 베레아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열린 마음으로 편견을 가지지 않고 끝까지 경청할 수 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며 그렇게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계속해서 말씀을 심고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심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심은 말씀들을 거두게 되는 그런 순간과 그런 때가 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계속 심겨진 그 말씀들이 어느 때는 30배의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60배의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삶에 100배의 능력의 말씀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저 베레아 사람들처럼 마음이 너그럽고 신사적인 그런 사람, 그런 교인이 다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열린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도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